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이게 말을 쓸 때에 단어 중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말들을 곧잘 잘 사용합니다. 무슨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했을 때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사용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아주 영성 신학자이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무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께서 교회 성도들의 이 예배, 신방 예배를 집례하는 중에 한 교인이 양조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양조장을 만들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에 신방을 청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무디 목사님께서 축사하는 시간들이 있었답니다. 그전 순서는 다른 분들이 다 하고 아주 큰 양조장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나 봅니다. 다 하고 무디 목사님이 이 축복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시작하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참 이 사업을 망하라고 하는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이 개업하는 그 개업식이 장례식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파티를 하려고 모였는데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돌아갔답니다. 근데 양조장 주인도 그 밤이 새도록 늘 이 기도가 머릿속에 자꾸 되뇌어지더랍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새벽까지 뜬 눈을 확 세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물을 끓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데 안 되겠다, 이 문을 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그 이후로 안 열었답니다. 얼마나 막심한 손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양조장 건물이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가 됐다는 겁니다. 신학교.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목회자를 배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것은 따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쩌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타게 소원의 제목을 아뢰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해의 폭이 우리를 훨씬 더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주 뚜렷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에 감사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파스, 몸에 붙이는 파스 아닙니다.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모든, 전체의 또는 온누리 할 때 온,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매 순간마다 각각의 일에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라라는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감사로 안아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 다른 거는 다 해보겠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감사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억하심정에 있는 원수 같으면은 막 100번 양보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참을게 이렇게 하겠지만 철천지 원수 같으면은 얼굴 보기 싫어. 네가 교회 오면 나는 교회 안 가. 오늘 네가 안 왔기 때문에 나는 올 거야. 요래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 손영원 목사님의 이 편지글입니다. 감사 편지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입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시작.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입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입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원자탕이라는 책에 유명한 고 손영원 목사님의 감사 편지입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손동인, 장남, 차남입니다. 이 두 아들이 1948년 여순 사건 때 반란 세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 반란 세력 중에 한 명을 양자로 들여서 키워내고 신학자를 만들고 목회자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 고 손영원 목사님이십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한다는 거죠. 어떻게 두 아들을 앗아간 이 중죄인 원수를 품을 수가 있겠는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두 아들 미국 안 가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범사에 감사를 잘 안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과 같은 이런 감사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하기 싫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는데 나도 챙기기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챙기고 남에게 감사할 일들을 만들고 슬픔을 당했는데도 감사하고 미워도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파트 딱 이 도심 속의 아파트 보면은 닭장같이 딱 그렇게 해놓고 살는데 옆집에 누가 죽어나가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 찾아가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내가 슬픈 일을 당했는데도 감사하고 나에게 해코지했는데도 감사하고 오른뺨 맞고 왼뺨도 돌려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손영원 목사님께서 감사했던 그 과거가 오늘날보다 훨씬 더 힘든 시대였다는 겁니다.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고민해야 했던 그런 시대고 전쟁과 기근이 나라 전체를 힘들게 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의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날은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전쟁과 기근은 너무 나라 사정이죠. 우리나라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뉴스에서 떠들어대도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 그렇게 목숨 바쳐서 순결을 각오했다면 오늘날에는 인터넷만 보면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내리고 주옥 같은 말씀들이 쏟아져 내리는 말씀의 홍수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은 그 시대 때보다 감사가 잘 안 되느냐라는 거죠. 왜 잘 안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 태도가 과거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늘 한결같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나만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정 속에서 감사하라.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소에도 감사하랍니다. 평소에도. 이 범사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전체의 모든 이 뜻 말고도 일반적으로 평소에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평소에도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한 달 동안 그 마을 전체의 가가호를 다니면서 $100씩을 주고 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매일과 같이 주고 오는 겁니다. 자, 첫째 날이 돼서 그 실험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0씩을 싸들고 가갖고 그 사람들한테 $100 지폐를 한 장씩 다 가가호 다니면서 주고 왔답니다. 그랬더니 꼭 미친놈처럼 쳐다보려는 겁니다. 뜬금없이 와서 돈을 지폐를 딱 주고 왔는데 $100, $100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1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딱 주고 하니까 저 미친놈이다 생각한 겁니다. 아니면 벼락 맞은 부자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해서 하나씩 주고 가는갑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근데 둘째 날도 오는 거죠.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주고 갑니다. 와, 이 미친놈의 연속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둘째 주쯤 되니까 이 사람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도 주려나 하면서 그 사람이 오는 대로 이렇게 돌아온 탕자 돌아오는 만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기서 오는 거죠. 얼굴에 환한 미소가 지어지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둘째 주를 쫙 보내고 셋째 주가 되었더니 아이고 뭐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더라는 거죠.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집 밖에 잘 안 나가도 우체통에 꽂아놓고 가겠거니 아니면 뭐 벨 누르고 주고 가겠거니 집 밖을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주고 가겠거니 생각하고. 그래서 넷째 주쯤 되었더니 이제는 당연하게 되니까 마지막 실험쯤 돼서 이 사람이 와서 $100를
죽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날, 한 달이 되는 날은 안 주고 그냥 가더랍니다. 그래 괘씸한 거죠. 쫓아갑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왜 그랬습니까? 왜 내 돈 안 주냐고, 내 돈. 오늘 주는데 내 돈 왜 안 주냐고, 내 돈. 당신 혹시 까먹고 갔냐고. 일로 와보시오. 우리 집 왜 안 주고 가냐고. 다른 집 다 주고 왜 내 돈 안 주고 가냐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뭐. 언제 돈 맡겨놨습니까? 이 사람이야 실험 끝났으니까 그냥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말씀입니까? 늘 주고 가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더랍니다. 익숙해지니까 쉬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것은 숙련된다라고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일들을 익숙하게 잘하는 것은 숙련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장인, 잘하는 것들, 아주 내 일의 전문가, 장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에 숙련되고 전문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익숙해져서 숙련공이 되고 장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니까 쉬워지는 겁니다. 만만해지더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오늘 늘 나오니까 이 예배당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 항상 만나니까 우리 주님은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쉬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을 사람과 똑같은 심정이 오늘 우리와 같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모르는 현대인의 글이다라는 이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감사를 모르는 현대인입니다. 과거 손영호 목사님 때는 엄청난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은 감사가 넘쳤고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들이 있었는데 풍족한 이때는 왜 감사가 없는가? 풍족할수록 감사가 왜 사라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 앞에 나가는 것.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예수 초창기에 믿었을 때는 이 심정을 가지고 맨날 울고 우는 거죠.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울고 저녁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고 예수 하면은 그렇게 기쁘고 감동이 되더란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익숙해지니까 날마다 있던 감사가 하루에 10가지였다면 9가지, 8가지, 7가지, 5가지, 2가지, 1가지 나머지는 생각도 안 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감사의 거리가 오늘 그대로 있지만 내가 변한 거죠. 내 자신이 변한 겁니다. 그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요즘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감사하는 마음이 잘 안 들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심란합니다.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됩니까? 감사하면 안 됩니까?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목사님께서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도님, 오늘 예배가 성도님께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이사 갑니까? 교회 팔렸습니까 혹시?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교회 그대로 있고 예배당 그대로 잘 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변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떠나 있다가 온 거죠. 돌아온 탕자 마냥. 늘 주님 생각했던 그 마음 온데간데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바뀐 거죠.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진 거죠.
초창기에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님 찾아다녔던 우리가 이제는 조금은 귀찮아진 거죠.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러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감사는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많습니다.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하죠. 어떤 이들은 숨만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가족들이 숨이라도 붙어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단칸방 월세방에서 월세 걱정하고 살아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이는 주체할 수 없이 돈이 많아도 도둑 들까 봐 근심 걱정합니다. 어떤 이는 잘난 외모에 인기가 너무 많은 연예인인데 그 인기 떨어질까 봐 걱정합니다. 어떤 이들은 함부로 얼굴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명예라는 명예는 권력이라는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한 단계라도 내려올까 봐 걱정합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전도하러 다닐 때 제우스라고 섬기고 신이라고 섬기니까 그래 말 안 했습니까? 우리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다릅니까? 어떤 이들은 감사하고 어떤 이들은 왜 근심 걱정합니까? 평소 일상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손잡고 가느냐 내 마음대로 가느냐 요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과 내가 내 의지대로 계획하는 삶대로 하루하루 사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세상 가운데 있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지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붙잡고 바짓가랑이 안 잡으면 오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내 삶에 틈이 생기고 그 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세상 바짓가랑이에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그 틈에 누가 들어오냐면 좀과 동록이 들어와서 몽땅 다 벌레 먹어서 썩어져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감사하는 아멘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은 여러분들 큰 것이 아닙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 못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아니죠. 오늘 밥 먹고 물 마시고 숨 쉬고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간식도 먹고 봄철이 되고 꽃철이 되면 꽃도 보러 가고 가을철이 되면 단풍도 보러 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 안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기 담벼락 밑에 장미가 나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진 찍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거 보고 사진 찍으러 오시고, 봄이 돼서 요 벚꽃나무 두세 그루가 벚꽃비를 확 날리는데 세상에 그것 보니까 지네가 부럽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내 집 앞마당에 벚꽃이 날리니 물론 치우는 게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감사하고, 날이 굳어서 온몸이 쑤시면 그런 대로 또 일기를 주심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허리 두들기고 무릎 두들기면서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있음도 감사한 것이 아닙니까? 날마다 감사하는, 평소에 감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한자는 잘 모르는데 한자 한번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음수사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음수사원. 마실 물수, 생각할 사, 근원 원, 음수사원. 물을 마시면서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음수사원의 뜻이 물을 탁 마시면서 이 물이 어디서 왔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라.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절박하던 시절의 고마움을 잘 잊는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많이 도와주었던 은인들이 시간이 가면서 잘 살고 나면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인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나더란 거죠. 그래서 원수는 잘 갚아도 은혜는 잘 못 갚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바위의 색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위의 색이면 안 없어지잖아요. 물의 색이면 흩어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음수사원, 근원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지를 잘 찾아가 보라. 오늘 감사의 근원지가 어디인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갖고 내 근원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떵떵거리고 이 땅에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 백성이니까요. 갈 곳이 지옥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안아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 믿으면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죠. 근원이, 내가 살아감의 생명의 근원, 감사의 근원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직 예수,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물 한 잔을 너무 목이 말라서 벌컥 마시고 나서 아우 이제 살겠다,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돌아서면 내가 언제 목말랐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까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들어주십시오. 40일 철야했더니 딱 들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잘 먹고 잘 샀다고 해서 그 다음날 까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하찮은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으로 내 생명길을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원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근원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낙타 아시죠? 사막의 낙타. 낙타가 이게 단봉이 있고, 이 혹을 봉이라고 치면 단봉이 있고 쌍봉이 있답니다. 단봉과 쌍봉의 차이는 지방의 저장소가 한 개냐 두 개냐라는 차이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인터넷에 열심히 찾아보고 지식백과를 두드려보면 요새 뭐 백과사전 다 있어요, 인터넷에. 네이버님께 물어보면, 자, 네이버님은 뭐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막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거기에 적어놓어 보니까 낙타가 왜 이 봉을, 혹을 달고 다니느냐? 사막길에 가다 보면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 혹에 있는 지방 저장소에서 지방이 분해되면서 이 낙타를 살리게끔 에너지를 발산시킨다는 겁니다. 먼저 많이 먹어두면 혹에 저장해 놨다가 지방으로 저장해 놨다가 가는 동안 몇 날 며칠을 안 먹어도 지방이 분해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갔더니 목사님 지방간이 심하면은 40일 금식에도 살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이 혹에 생명줄이 달렸다는 거죠. 낙타도 지가 죽을 줄 알고 사막길 가다 보면 위험하니까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혹에 저장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험한 숱한 험한 인생길 살아가는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낙타만 또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오늘 무조건 짱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래서 평소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감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가진 것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아니거나, 단칸방에 살거나 대궐 같은 집에 살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행복함을 누리고 5월 가정의 날 온 가정이 축복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평소에 감사하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크게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평소의 생활 속에서 감사하고 주와 동행하면서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세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받은 복 가운데 주의 축복으로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문을 나서고 난 다음엔 주님으로 하여금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